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와를 제대신 아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는 대대신 아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봄의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 추우신 분도 있고 더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딱 15분에 꺼지도록 타이머를 딱 맞춰놨는데 2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말씀을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8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맹인을 고쳐준 이야기를 따로 먼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2번을 안수를 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요. 2번을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한 번에 다 보여야지. 2번을 안수하시는데 한 번 안수하셨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무엇같이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나무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안수를 하시니 그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두 번 안수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교훈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처음부터 다 꿰뚫어보고 처음부터 그냥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성경도 그렇고요. 다 그렇죠. 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서 토마스 구름이라는 분이 신앙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세 단계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신앙, 두 번째 단계는 신뢰적 차원에서의 신앙, 세 번째 단계는 의지적 차원에서의 신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뭐 들으면서 다 무슨 말인지 다 까먹었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머리. 따라하면 입으로만 따라하. 자, 따라합니다. 머리. 가슴. 배 아닙니다. 그거는 머리, 가슴, 배. 그거는 뭡니까? 곤충. 머리, 가슴, 손. 자,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머리로 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머리.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인지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가슴.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어떻게 돼?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가슴에 해당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의 단계까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을 하면요, 변화가 있게 되죠.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무엇과 같으냐? 머리로 알 때에는 하나님이 이 맹인이 한번 안수를 받고 나서 사람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뭐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이제 어디까지 온다는 신앙이 가슴으로 온다라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기독교 교육학자 아주 저명하신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가슴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해가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어지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 아니고요. 뭐요? 손. 사실은 손발입니다. 손발. 근데 이분은 이제 손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교육학자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쓰는 겁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 인지적 단계, 신뢰적 단계, 의지적 단계 이러면은 애들이 알아듣겠어요? 모르잖아요. 손은 뭐냐면 이제부터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지 못할 일들도 시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순종하지 못할 일들도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에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내려가셨다가 또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오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한 4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km 하니까는 뭐 생각나세요? 마라톤.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참 그거를 막 2시간, 3시간 만에 뛰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마라톤 선수들이 요러고 뛰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적으로 100m를 16초, 15초, 14초에 뛰어야지 2시간 만에 들어오는 거예요. 40km, 42.195km를. 우리 100m 뛰듯이 마라톤 선수들은 그렇게 40km 뛰는 거예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오르막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통영에서 서울 가는 거하고요, 서울에서 통영 오는 거하고 기름값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어디가 더 기름값이 덜 들까요? 서울에서 통영 내려오는 게 기름값이 덜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이 기름값이 싸서요? 아니요. 지대가 저 위가 높아요. 오르막길이 많은 거예요. 통영에서 서울 올라가는 길이. 통영에서 서울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많다 보니까 똑같은 거리인데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서울에서 통영 내려올 때는 내리막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조금 적게 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 많은 거예요. 지대적으로도 높아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요, 요단강의 수원지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길을 40km를 넘게 제자들하고 막 가는데 제자들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탁 도착을 했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대답이 28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얘기하느냐라는 것은 누구의 대답입니까?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는 누구의 대답입니까? 다른 사람의 대답이 됩니까? 내 대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대답이 돼야 되는데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누가 대답을 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하는데 마가복음은 딱 여기까지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부터 처음으로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물론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이제 뭐 다른 제자들도 뭐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항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항변했다라는 말이요, 원어상으로 보면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을 뭐 하셨다? 귀신을 꾸짖으셨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니까 바람 풍랑을 뭐 하셨다? 꾸짖으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라는 말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똑같은 단어로 표현되는 말을 할 때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귀신을 꾸짖은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정황하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어쩝니까? 안 됩니다.
구원자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새벽에 잡혀가실 때 누가 칼을 뺍니까?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한다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베드로 너밖에 없다. 확실히 네가 나를 구원자로 고백을 하더니 네가 나를 지켜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참 기특하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단아!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은 알았어. 구원자인 줄은 알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다 안 됐다? 가슴에 와닿았다 안 와닿았다? 그게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를 했는데 첫 번째 안수를 해준 결과가 어떤 결과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는데 뭐가 걸어가는 것처럼,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죽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기까지는 베드로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다 무슨 일을 하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맹인을 고쳐주는데 능력이 모자라시는 분도 아닌데 왜 한 번에 안 고쳐주시고 두 번에 고쳐주시고, 그것도 한 번은 물어보니까 뭐가 걸어가는 것 같다. 사람이 걸어가는데 뭐 같다? 나무 같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밝히 눈이 밝아져서 그가 자유롭게 다녔다라는 것. 이게 그냥 이어지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의 일이 따라왔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그렇게 두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늦은 것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응답이 늦은 게 왜 축복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기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요셉이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낸 것들이 다 허무하게 시간을 보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를 자라가 성장하게 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후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무리를 모으십니다. 부르십니다. 여기서 무리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는 소문 듣고 벌써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 쭉 계속 따라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이들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따라오지도 않는데 하는 얘기예요.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따라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참 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얼핏 그냥 딱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또 보통 설교를 들을 때에는 어떻게 듣냐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버리고 내 십자가 지고 가야지 구원받는다. 목사님 또 그렇게 써져 있는데 또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이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말 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비로소 누구를 알게 되어진다.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알아들으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그냥 순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의 욕심 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만나는 그 주님이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단아 뭐해라?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물러가라라는 말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신 것 같아요. 물러가라는 말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내쫓아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앞에 뭐가 붙습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하고 그냥 물러가라는 말하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앞뒤가 다르죠. 앞뒤가 다르죠. 물러가라.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뒤로 가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일까요? 선생님 뒤에 있는 사람일까요?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으려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죠. 그러나 예수님 뒤에 있는 존재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너 사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어디가 있어라? 제자의 자리로 돌아와라. 네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뜻을 따라와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이미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내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다 읽고 확인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의 결과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무엇으로? 머리로. 무엇으로? 가슴으로. 그래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니까 내가 한번 이 일을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뒤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들에게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누구에게 일단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고 나중에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에게 일단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것은 네가 뭘 어떻게 해야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보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은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그게 손으로 이제는 행동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참 일리가 있고 정리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거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쯤 요한복음이 중간쯤 가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고데모가 살짝 누구 편을 듭니까? 예수님 편을 듭니다. 그러다가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그의 힘을 보태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원하는 것은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짜 봐야 될 예수님, 어디에서 만나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참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는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풍경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이나 뭐 광야 그 풍경은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우리 동네랑 비슷해요.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물도 막 졸졸졸졸 막 그냥 막 콸콸콸콸콸콸 그러고, 거기다가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막 그냥 무역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그 동네를 지나가야지 다른 동네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풍요롭고, 그래야 여러 제국들이 그 도시를 점령할 때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들을 막 세워놓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마태복음 설교할 때 그곳에 있는 그 신전들 막 그냥 사진 막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계셨던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지하시는 머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신뢰하게 되어지는 가슴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지와는 차원이 다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전엔 순종하지 못했고 이전에는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의 도시, 풍요로움의 도시보다도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더 힘내시고요. 오늘 이 가운데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또 힘있게 또 잘 감당하시고 자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이가 구원받는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많은 아픈 이들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더 십자가가 더욱더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잠깐 내어놓고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을 인지하는 머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슴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손의 역사, 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의 도시가 아닌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아버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야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려거든 그래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실 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함을 구하며 또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당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